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아멘. 교회는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갑자기 교회가 누룩을 조심해야 되냐, 그런 말씀을 드릴까?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누룩이라고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간 변질된,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데 그게 약간 변질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룩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세상은 누룩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누룩 같은데. 근데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돼버리면은, 이건 교회는 생명력 자체가 잃어버려요.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누룩이란 말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조그만 누룩이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한다. 그랬을 때는 누룩은 좋은 의미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가루를 다 부풀게 해가지고 이렇게 빵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아주 좋은 의미로. 그래서 교회에도 누룩과 같이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또 누룩이라는 그 비유를 성경에 둘 때 뭐를 비유했냐면 죄로 비유를 했습니다. 죄는 누룩과 같아가지고 다 이 전체를 죄로 물들게 만들어 버린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죄로 물들어 버리는 게 하는 그 누룩, 그 이야기를 또 성경에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비유도 아니에요. 오늘은 뭐냐면은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냐 하는 것도, 이 적은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그런 의미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근데 누룩을 죄로 비유했을 때 그 심각성이 보통 심각하겠습니까? 죄는 이렇게 번지니까, 누룩처럼 번지니까. 한 사람이 죄 지면 이 사람도 죄 짓고 이렇게 자꾸 죄를 대가잖아요. 오늘날 이 세태를 보면은 이 죄가 누룩과 같은 것이,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어린 아이들부터 점점점 이 죄로 계속 얼룩져지고 계속 죄로 물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가 아주 심각해지고 멀리 퍼지고 깊이 퍼지고, 이런 좀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누룩을 죄로 비유할 때도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누룩과 같이 죄가 퍼진다는 그 비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진리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물론 죄가 퍼지는 것도 심각한 일이지만은 진리가 오염돼 버리면은 이것은 다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돌이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리가 한번 버려버리면은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스스로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베어 버리기를 원한다.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거세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거세가 뭐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는 이 누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그 누룩이 있으면은 온 덩이에 퍼지니까 누룩을 발견하거들랑 빨리 비워라. 그거 없애버려. 죄를 지으면은 물론 그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죄 지으면은 죄 지었으니까 너는 끝이다. 그렇게 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 전혀 맞지 않죠. 성경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용서를 해줘야 돼. 우리 삶 중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또 가족끼리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잘못하면은 용서를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물어왔을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죄 지은 건 용서해줘야 돼. 죄 지은 건. 이 믿음이 없어서 약해서 아직 성화가 되지 못해서 그래서 죄를 짓는 거니까 용서를 해줘야 돼요. 몇 번이고 죄 지어도 용서해줘야 돼. 그런데요,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은 빨리 잘라버려야 돼.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빨리 잘라야 돼.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에서 퇴출시켜라요. 출교시켜라요.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바울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하고 있듯이 이 심각한 거란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요, 진리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가차없이. 그거는 용서하고 말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차없이 자르지 않으면 온동이에 퍼져가지고 전체 버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것인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봤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참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 우리 오늘날의 교회들의 문제점도 이거예요. 이거를 심각하게 안 보는 거예요. 잘못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 오염시키고 변질시키는 거, 이것에 대해서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누룩과 같기 때문에 진리를 오염시키는 누룩과 같기 때문에 전체가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아주 현실에 아주 직면해 있습니다. 그걸 알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날 이 사상이 너무 아주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어떤 생각들이 많아요. 저도 잠깐 들은 건데 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맞는데 그래도 진화된 것이 아니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 바꿔져요. 여러분, 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사상이 하루아침에 형성이 됐나요? 아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형성이 되냐?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바탕이 뿌리가 이렇게 잘못되어 서 계속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요. 본질이 뿌리가 그런 거예요. 뿌리. 그래서 이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잘못된 그 오염된 것들을 자꾸 번지는 거예요. 계속 번지게 해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거나 변질시키거나 잘못 가르치고 그러면은 그거는 용서하지 않고가 아니고 잘라야 돼요. 바울이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본문에 그랬죠. 할례에 대해서 내가 반대를 하지 않았으면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아주 뭐 근소한 차이잖아요. 그게 무슨 특별한 차이도 아니고 할례가 대단한 거예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리로 진리로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순수한 진리에다 더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게 진리를 진리게 되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바울이 할례 그거 그러면 그럽시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유대인이니까 습관적으로 오는 거고 조상 때부터 하는 거니까 그냥 할례는 그냥 할례 하라고 합시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얼마나 맞냐. 오늘 이 시대가 흘러갈수록 그게 맞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부흥의 길을 가다가 멈추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1989년 10월 28일인가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우리는 휴거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소복 입고 기다렸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열심이고 얼마나 아주 믿음이 좋은지 말도 할 수 없어요. 딱 한 가지 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다림까지는 같은데 딱 며칠 날 오신다라고 시간을 안다고 생각한 이거 하나 가지고 성경 다 맞는데 딱 그 한 부분 그거 가지고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에 맞서 딱 그 부분만 바꿔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허무맹랑한 종말론을 펼쳐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그리고 마치 기독교가 그런 종교인 것처럼 그들은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했는지 몰라요. 정말 저 사람들이 휴거되는가 보자. 텔레비전까지 나왔잖아요. 텔레비전 방송을 했어요. 현지 시각에. 12시 온다고 그러니까 12시에 기다리고 막 촬영을 하고. 그래가지고요. 기독교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그 시각을 갖게 됐죠. 일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때부터 싹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계속 신앙에 시키기 시작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이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었고, 자, 만약에 어떤 교회에 그 이장님이신데요, 이장님씨 다니는 그 교회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이장님 잘라버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장님이 딱 잘라버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좋았겠냐고. 그런 일이 없이 잘 갈 수 있으니까. 자르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이단 사입이 뭐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이단 사입 위원회, 우리 교단에도 있고 우리 노회에도 있고 그래요. 조심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지를 못해서 교회에서. 그래서 이장님이 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안 오니까 영적으로 왔다. 그리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왔다. 영적으로 오긴 무슨 영적으로 와요. 그럼 옛날엔 영적으로 안 왔고 지금 왔나요? 그래갖고 다미성교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뿌리가 또 깊이 들어가면 누구냐면은 그게 666 표받으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깊이 들어가면. 그게 오늘날 어떻게 베리칩 받아요. 베리칩. 베리칩 보면 바코드 있죠? 바코드가 좀 이 칩으로, 이 컴퓨터 칩으로 만든 게 베리칩이거든요. 그것이 베리칩을 넣으면 안 된다. 또 그걸 또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한국의 교회가 지금 망조가 드는데요. 그 조그만 거, 그 잘못 한 가지잖아요. 딱 한 가지. 예? 그거 가지고 그냥 막 이 온 교회가 시끄러워 버리죠.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여러 면에서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깊이 생각해가지고 무슨 이 사회를 구원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막 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다닌 사람은 뭐 이렇게 세상을 바꿔야 되고 막 정치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잘라야 돼, 교회에서. 그거 바른 거 아니거든요. 어디가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말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게 성경이지. 꼭 우리가 뭐 세상 뭐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무슨 뭐 기독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 다 잘라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이, 그게 진리예요? 기독당 만드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막 사회 운동한다고 그러고 막 하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부안의 어떤 장로님이 그래서 내가 사정없이 뭐라 했어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 나한테는 그 다음에 안 와. 뭐 신문장 갖다 놓겠다. 왜 신문을 그 기독당 신문을 여기다 갖다 놓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거 기독당 안 해도 나라는 발전하고 여기서 제대로 된 사람들을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 제대로 해갖고 하는 사람들 가면은 국회에 나가고 대통령도 되고 그러는 것이지. 무슨 자기들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조금 바꾼 거예요. 조금. 하나님 말씀에 다 이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누가 정치하는 사람하고 싸우라겠어요. 자기 자신의 죄하고 싸워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 그거 싸워야지. 이게 아주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절대 받아들일 없어요. 누가 그런 말 하면 내가 사정없이 뭐라 할 거예요. 언제 베리칩 뭐 가지고 와서 뒤에 나왔더라고 해서 내가 사정없이 말했어, 목사님들한테. 이게 뭐 알고는 하고 있냐고, 이게 지금. 무슨 놈의 베리칩이냐고. 아주 그럴싸한 이야기를 해요. 저도 사실은 옛날에 그 20대 때 저도 그 장성 시온산 기도원 다니면서 저도 한때 막 666 표받으라 맞다 이거 막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은행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보면 지록 창구가 99번이에요. 그래 그 사람들은 66 하면은 다 알아먹으니까 99번 더 엎어놨대요. 엎어놨어.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 20대 때 그걸 경험이 있다니까요. 따라다녔다니까 그게 맞을 것 같아서. 신학교 갔더니요. 신학적으로 봤더니 순사기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걸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지금도. 한국 교회를 다 망해먹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죄 지어서 망한 게 아니고요. 교리를 약간 수정해갖고 다 망해먹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달래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잘라. 저도 항상 그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죄 지은 것은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되고 하나님도 용서하세요. 그런데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잘라야 돼요. 교회 못 나오게 해야 돼, 그 사람은. 나도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지금 안 보여서 그런 일이 없지만 혹시나 나오면 그냥 딱 자를 거야. 뭐 누구라도 자를 거야. 왜? 그게 목사가 할 일이거든. 못 나오게 딱 막아야 돼요. 왜? 잘못된 거 가르치는 거 이거는 전체를 퍼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본래부터 할례를 해왔어요.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려온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에 내려온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와서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본래부터 할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할례를 받음으로써 더 진리 가운데 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본래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는 거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게 진짜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한편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슬쩍 갈라디아 교회인들한테 예수도 믿고 할례로 받아야 된다 가르친 거예요. 조금 다른 거예요. 조금. 근데 이 사상이 갈라디아 교회에 싹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그 거짓 교사들 다 잘라라. 처음에 가르쳤던 사람들 다 있잖아. 다 잘라라. 신천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제가 항상 주시하고 있어요. 혹시나 들어온가 싶어서. 우리 교회 들어오면 저는 가차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천지하고 신천지 부안에 그 사람 총 책임자를 봤어요. 내가 어떤 사람. 내가 그 신천지 때문에 경찰서에 갔거든요. 신천지 그 사람들이 우리 저기 부안 시찰이 목사님 딸이 신천지에 넘어가가지고 그 구호 건져내니라고 막 그 차 질주하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같이 가서 봤더니 이 부안의 책임자가 오더라고. 멀쩡하게 생겼어요. 얌전하게. 신천지 같지가 않아요. 나는 주시하고 있어요. 혹시나 들어올까 싶어요.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이 신천지 사람들은요, 목사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그러면서 잘 목사한테 잘해주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약간 트는 거예요. 뒤로 가서는 교회에 자꾸 잘못된 비난을 일으키고 목사에 대해서 흠잡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를 막 이렇게 궁지에 몰라. 그럼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그럼 그때 딱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전엔 절대 본색 안 드러내요. 목사하고 가까운 사람이 문제 일으키지 목사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별로 문제 안 일으키거든요. 그렇잖아요. 가까워야 뭐 또 시키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누룩으로 비유했고 우리에게 죄의 그 심각성을 이야기한 것, 그 좋게 받아들인 것, 그건 맞습니다. 죄도 퍼지는 성격이 있으니까 누룩처럼. 근데 그 죄에 비유했던 누룩하고는 달리 진리를 변질시키는, 진리를 부패하게 하는 그 누룩이 퍼지게 하는, 진리에게 누룩이 퍼지게 하는, 이거는 가장 심각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틀어갖고 생각한다든지 특별하게 생각한다든지 특별하게 푼다든지 이 세상에 뭐 종교 다원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푼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푼다든지
거기에다 붙여갖고 성경 말씀을 약간 돌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용납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람들 엉뚱한 소리 하면 저한테 얼른 말하세요. 어이 목사님 저 사람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빨리 말해요.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는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 순간 잘라야 돼요. 왜? 교회 전체를 퍼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요,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도입니다. 그 진리가 잘못돼 버리면 전체가 잘못 갑니다. 그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은혜로움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진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 지키고, 혹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다시는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출교시키고, 그런 일들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지켜집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삶, 교회를 다른박질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다른박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라고 7절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다른박질한 걸로 우리도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다른박질을 하는데 누가 막더냐 하는 바울의 말처럼 그런 것이 막아설 때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짓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좋은 이제 예배당을 짓고 완공을 하고 들어가서 거기서도 이렇게 우리가 정신 나버리면은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다 지어놨다 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부패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누룩이 퍼진 것처럼 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우리 교회가 꼭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들고 한번 외칩시다.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은 시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성전 건축 건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의 제물이 되어 이 성전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00만 원을 드렸는데 무명으로 드렸어요. 누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귀한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이 가정에, 그 심령에,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순종하도록 말씀하시는 바가 성경에 여기저기에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조그만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악한 무리가 이 재단에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이 재단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 모든 악한 구조로부터 벗어나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만 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헌물을 드리는 귀한 생명,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한 대로 오병이의 기적이 이 물질 가운데 일어나서 예배당을 온전히 건축하고도 남을 믿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단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드린 것처럼 이 물질을 드리는 귀한 심령과 가정에도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물질이 있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남은 물질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건축됨으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이 세상에 드러난 것처럼 그 심령과 그 가정에도 주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